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시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20편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CC 간사 출신으로 상담 전문가이신 양은순 교수께서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다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거라 그럽니다. 아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부릅니다. 아들아, 전쟁터란 정말 위험한 곳이란다.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나가거라 그럽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란다.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거라 그럽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그 위험의 그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이 책은 결혼 생활에 관한 그 상담학적인 접근을 위한 책이라서 결혼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나오기 전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일,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왕의 출정식, 그 출정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회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왕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소재를 기억해 주시고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제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용사도 든든하게 준비해야 하고 또 병거, 말 이런 군사적인 전략을 튼튼하게 짜고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7절도 회중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직 그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그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은 질 것 같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병거의 숫자나 말의 숫자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분이시면 충분하다고 그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확신이 주어집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출정식에 앞서 다윗 왕과 그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간구,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벌써 마음에 확신이 와요.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래서 구원하시는 줄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완료 형태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직 전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치러야 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 그 믿음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앞에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은 그것을 마치 결과물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또 이루어진 일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나마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손과 발에 다 기운을 상실하면 그건 진 거죠.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 보이고 전세가 어려워 보여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울 뿐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 곳에 사과가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일본에 태풍이 자주 오는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될 때니까 이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풍에 의해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낙과 그 과일들은 그 과일들대로 잘 활용해서 판매하고 아직 태풍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이 있어요. 그 사과를 잘 따서 시중에 내다 팔았는데 포장을 해서 포장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해 대입시험, 가을에 사과가 나오니까 대입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과 2개 담고 한 박스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값비싼 값을 매겨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과 판매 수익보다 훨씬 많은 판매 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디어든지 그 상황을 타개하고 뚫고 나갈 그 놀라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이 전세가 불리해 보일지언정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 나의 무익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익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일은 나의 무력함,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이고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첫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방역당국과 의료진 하나님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의 재개를 위해 방역과 또 실시간 영상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전쟁터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나의 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